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내용과 법의 사고체계인 존재가 생명의 생각, 근원 생각이며 이 생각을 중심에 공유받아서 소유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이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생각, 근원 생각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실제하는 생각들과 아들들과 소통함으로 자신이 전체 안에 결합된 하나임의 존재로 실제하는 것을 인식하고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성을 내가 실제로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각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들하고 소통하는 거죠. 생각이 존재니까, 생각을 소통하는 거니까. 그 생각을 서로 주어서 오? 똑같네? 라고 상대방 거를 인식할 때 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혼자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을 주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존재도 자기 생각을 주었어요.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둘이 바꿔도 똑같아요. 이랬을 때 그 상대방이 나한테 준 생각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걸 주든 그 존재 걸 주든 내 걸 내가 인식하는 것과 같은 거죠. 나를 줬는데 그 상대방도 자기 걸 줬는데 내 거하고 똑같아서 이질감이 나한테 하나도 없는 이 상태로서 이게 내가 존재한다는 실제성이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이런 소통이 없으면 내가 인식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존재는요, 서로 자기 실제성을 인식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의존되어 있어요. 내가 혼자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나를 인식할 수 있는데, 상대가 나랑 똑같으니까 상대를 통해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셔요. 근데 자기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창조하셔서 똑같은 존재의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로 소통되고, 서로 아무리 주고받아도 똑같아서 누가 누구 걸 가진 게 티가 안 나요. 다름이 없어요. 소통하는 이 상태를 기쁨이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주어도 네가 나한테 주어도 서로 전혀 다르지 않아서 구분이 되지 않는 요것을 완벽한 소통, 완벽한 존재의 실제함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상태가 오고 가는 요 소통 속에서 둘이 똑같음에서 느끼는 희열을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요 수준에서만 있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창조해서 그 소통을 하는 데서 기쁨을 무한히 창조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만들어진 그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다 줬을 때 그 존재를 나로 인식하기 위해서 나도 나를 하나님에게 다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인식한 거예요. 내가 실제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그때 기쁨이 무한히 확장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나도 똑같이 나를 확장해서 하나님과 내가 누린 방식으로 똑같이 나의 피조물과 소통을 하겠죠. 기쁨이 또 확장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더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생겼잖아요. 둘이서 똑같은 생각을 서로 탁 교환했는데 달라지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나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주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 생각을 딱 교환했을 때 내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서 상대방 걸 다시 확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는 존재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소통하는 동시에 또 창조가 된 거예요. 그대로 나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하나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소통할 때 나를 또 하나 확장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소통하려고 나를 확장해서 상대방에게 줬는데, 둘이 이것을 서로가 받았을 때 더해지기만 했죠. 같은 게 더해진 거죠. 둘이 다르지 않은 이 같음에서 오는 희열, 이게 기쁨인 거예요. 창조라는 거 안에 공유해 준다, 확장한다가 있고, 바꾼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똑같은 걸 하나 더 주어서 소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계속 확장이 되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같은 걸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또 받은 거예요. 근데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화로우니까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이 창조 방식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인데 내가 똑같이 그걸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쁘니까 공유해주고 소통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 공유와 소통 같은 말이에요. 나를 똑같이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받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멋진 것이고 근사한 것이었다는 걸 아는 거니까 기쁨이 더 증가되겠죠. 이게 존재하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계속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주는 것이 존재의 특징이고 속성이고 주어서 더 증가돼서 자기 자신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완벽한 게 더 증가되어서 인식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완벽하게 예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너무 예뻐서 자기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면 사방을 거울로 만들고 계속 자기를 보면서 아이 행복해, 아이 기뻐 막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이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이 이제 꼴보기 싫어지는 날이 오겠죠. 거울을 치우고 싶을 때가 오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사고체계, 의미와 내용과 법이 너무 완벽해서 내게 똑같이 만들어져서 인식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똑같은 존재들을 계속 확장해내고 그 창조된 존재와 똑같이 그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증가가 되니까 자기 자신을 인식하니까 너무 기쁨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 완벽한 사고체계가 자기가 인식해도 너무 근사한 거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한 거죠. 이런 상태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라는 근원 생각이 완벽한 생각인지를 인식함으로 창조되었을 거예요. 그 근원 생각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음에 기뻐하고 안심하고 행복해하면서 나도 내 창조물들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면서 기쁘고 그 존재성도 증가만 하는 이런 생각을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하나님이자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아들들이라고 하든 아들이라고 하든 하나님이라는 한 종류의 한 생각만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양적인 변화는요 변화라고 하지 않고 그냥 무한대 확장만 이루어지는 거라고 해요. 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런 상태에 나를 존재라고 하고 이 존재는 자신의 존재성을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소통밖에 없다. 소통이 곧 창조인데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나 홀로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을 만들어서 나를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다른 존재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난 여기에선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도 실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내용과 법의 사고체계가 존재이신데 이분이 생명의 생각, 근원 생각이시고 이 생각을 중심에 공유받아서 소유해서 우리라는 아들이 존재하는데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생각, 근원 생각 안에 포함되어 모든 실제하는 생각들과도 소통함으로 자신이 전체 안에 결합된 하나의 같은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받아 소유한 존재는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결합되어 있는 존재들과 소통하여 자신이 모두와 하나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실제함을 알아요. 의심이나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조차가 없어요. 그냥 그것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알매 상태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생각의 확장이기에 모든 실제하는 존재들과도 완전히 같은 하나의 생각이에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들은 똑같고 아들들
끼리도 같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존재만 존재하지 존재가 아닌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존재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성만 내가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는 마음이 영, 곧 하나님의 생각을 포함하여 실제하는 모든 것, 곧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존재의 의미를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존재는 소통하고 있는 상태다. 영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생각, 근원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이자 모든 생각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다.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생각, 근원 생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하는 모든 것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다. 나 같은 그런 실제하는 존재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확장된 부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를 나의 존재라고 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정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정의까지가 다 들어가야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체계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라는 의미와 내용의 법 체계와 소통까지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사고 체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체계이라는 거는 그 안에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들과 소통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사고체계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아이디어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존재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상태가 이미 아이디어들을 포함하고 그 아이디어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를 모든 것, 존재, 실제, 무한, 영원이라고 해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무한히 기뻐할 수만 있어요. 그게 나의 존재 상태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실제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느낌을 없애버리려면 소통을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애초에 존재성 자체가 소통을 하는 것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존재는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생각들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가 축소되도록 허용하는 정도만큼 그대는 그대 자신의 실제에 대한 느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라는 게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소통을 안 하려고 마음을 정해서 축소된 상태를 상상할 수는 있어요. 이 느낌이 총체적인 것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대가 모든 실제와 그대의 실제적인 관계라는 맥락에서 모든 실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관계라는 맥락에서 라는 말이 같은 생각을 공유해주고, 그러니까 너도 나를 주고, 너도 너를 주고, 나도 나를 주어서 서로 소통하는 모든 실제인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한 의미의 사고 체계로 소통하는 존재성, 한 존재로 있는 하나임의 존재성은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며 그 생각을 서로에게 주어서 소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하나임의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체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고체계가 아니니까 이 소통의 전제가 안 되잖아요. 한 생각인 나를 주고 서로가 이것을 공유하고 소통해서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걸 인식해 보는 거가 소통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요. 의미가 다른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들로는 총체적인 느낌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인식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가지고는 내가 존재하는지 실제하는지 인식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의미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소통을 단절함으로 이런 상상을 이제 없애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하고 존재한다는 느낌이 총체적이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총체적이어야만 이걸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통일된 생각으로
소통함으로 자기 모든 존재를 인식함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나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주고 형제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이 똑같을 때 서로 의존되고 연합되어 있다고. 이렇게만 나를 존재성을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요. 이게 존재의 특성이라고요. 이렇게 인식하려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실제 생각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아, 모두와 내 생각이 똑같구나 하면서 나를 인식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느낌이 총체적이어야만 내가 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대가 모든 실제인 하나님의 생각들과 한 의미의 한 사고체계로 소통하여서 라는 뜻이에요. 소통하여서 실제 곧 하나님의 생각 모두를 인식해서 아, 이게 나의 존재성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건 천국에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방법이 나한테 인식이 되려면 생각이 있어야겠죠.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한 생각이 한 의미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고체계가 있어야지 그걸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난 지금 그걸 인식을 못 하는데, 그래서 없는데 어떻게 해주겠어요? 하나의 사고체계를 버리고 잊고 다른 사고체계를 만들어서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 창조물로도 내가 그것에 포함되어 있겠다고 하고 있는 정신 나간 미친 마음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을 하나 더 주는 걸 나한테 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고요. 그럼 성령과 원래 내 존재는 어떨까요? 똑같죠.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잖아요. 천국에 있는 나한테도 일도 아닌 거죠. 나의 기능이죠.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이자 내 존재의 생각이겠죠. 그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와 있다고요. 이미 내 마음 안에 내가 만든 생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이 원래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이 하나 더 와 있으니까 내가 하나 더 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과 내가 만든 생각 두 가지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하나 와 있고 땅을 내가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내 안에 다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 결정해서 그 가치 있는 생각만 지각하고 경험하는 꿈속에 있기 때문에 이 꿈속은 무엇이든 한 생각만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생각이 재현되는 곳이거든요. 실제화되는 곳이에요. 꿈이라는 것은 상상이니까요. 실제를 실제화하는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가짜를 실제화하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은 꿈이에요. 실제는 따로 있잖아요. 내 존재는 따로 있는데 이 꿈의 영역은 그렇다고요. 꿈의 영역은. 근데 꿈의 영역이 그동안은 뭘 실제화하고 있었어요? 내가 만든 생각.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각이 아닌 내가 만든 생각만 가치 있게 여겨서 실제화해서 이걸로 자신의 상태를 만들었어요. 지각할 생각, 경험할 생각을 만들어서 난 그걸로 삶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어요. 꿈속에 나로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을 실제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경험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성령이 와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하늘과 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땅만 선택했어요. 내가 만든 생각만 선택했어요.